저는 오늘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2021년 마지막까지 코로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것이고 코로나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연말에 다가오면서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또 발생해서 또 다른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빠르게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 답답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또 건강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켜오신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들의 문제 심지어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물 건너 강 건너 산 건너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도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예를 썼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려고 애써왔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이 성실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 오셨고 그리고 셀 모임을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모임이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고 문 닫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다 열심히 잘 모여서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또 양육반을 열어서 여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도 가졌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1년 동안 잘해 오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오늘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주변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까운 곳이죠.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었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가 영적인 도시여서 이단이나 우상숭배 이상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두 지역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에라볼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개척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이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여 삼위일체 신앙이 나온 것이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고, 심지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사랑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1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신분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바로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암송
해야 할 구절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계속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본동사는 행하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다 행하되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나무를 보고 배우라. 우리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야 산소가 많이 배출이 돼서 우리가 숨을 쉬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무를 벌목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이것이 지구 생태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나무가 신기하죠? 원래 씨앗은 작습니다. 보통 나무를 심을 때는 이제 씨를 잘 발화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옮겨 심어서 이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데요. 보통은 씨가 날려가지고 땅에 심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게 되죠.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자그마한 씨가 그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길목에 느티나무 보셨을 거예요. 마을에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기 직전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니까 그렇게 큰 느티나무가 되잖아요. 한 나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합니까? 심지어 오래 사는 나무는 5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고 2000년도 삽니다. 올리브 나무가 특히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1000년 된 나무, 20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지금도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나무는 늙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다 보면 이 도로가에 은행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은행나무는 늙지 않는데요. 600년 된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늙지 않는데요. 어떤 생명체든지 보통 성장의 과정이 있고 퇴화하는 노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1000년, 2000년, 3000년까지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은행나무는 어떻게 죽느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로 질병, 또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 또 인간의 벌목에 의해서 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그렇게 오래까지 살고 또 계속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또 식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지작용을 하고 둘째는 흡수작용을 해요. 지지작용이라는 것은 줄기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적은 나무도 뿌리가 깊게 내리면 잘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잘 내리면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죽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느티나무 여기다 심었는데 정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나무가 흔들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지지대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넘어져서 3번이가 넘어지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흔들리면 죽어요. 그리고 나무가 약할 때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면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무는 죽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로 세워주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이제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려줘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지대를 옮겨 심었을 때 2년 정도 지지대를 떼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하잖아요.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지지대를 떼어내라. 이제 그 정도 지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왜 흔들립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뿌리가 하는 일 두 번째는 흡수작용인데요.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죠. 물이 이렇게 뿌리로 해서 이제 줄기로 쭉 올라와 가지고 잎사귀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오는 작용을 삼투압 작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거죠. 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뿌리도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생물 공부를 해보면 뿌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쭉 물과 양분이 공급되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물에 있는 영양분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고 물을 줬더니 죽어버리더래요, 말라서.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필요한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나무가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성장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 줄기가 쭉쭉 성장해야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죠. 끊임없이. 꾸준히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뿌리도 깊이 내려가면서 나무도 성장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지, 한때만 공급받고 중단돼 버리면 나무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1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 아닙니까? 이런 삶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우리를 강하게 붙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까?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와 잎사귀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줄기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 전체가 흔들리면 위험한 거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나 문제들은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으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드리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그전에는 겨우 주일 예배에 나오기만 하고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두 주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꾸준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계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딱 앞에 고정되어 가지고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내가 은혜도 안 되고 내 믿음에도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네가 얼마나 오래 간가 보자, 한 일주일이나 하면 그만두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믿음도 더 굳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매주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뿌리를 점점 내리게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자녀들이 있는데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삐딱 하잖아요. 아침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일어나. 잔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는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딸이 토요일 새벽에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이 변했대요. 변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딱 일어나더래요. 새벽에도 딱 깨우면 일어나서 따라오더래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절대 고분고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가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점점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면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앞에서 외치고 강조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달아지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유익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믿음에 정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해오신 여러분, 2022년도에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2022년도에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많은 생명을 이롭게 하듯이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